수년 전에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서울에서 본가까지 거리가 멀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부모님께서 천국에 가시니까 또 이런저런 그동안 목회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도 있고 목회 사역이 또 바쁘지만은 부모님 계실 때 자주 찾아뵈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의 조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요, 못하게 될 때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에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실향민과 또 이상 가족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이유는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혹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그때 할 걸 후회하는 일이 없이 오늘 해야 하는 것,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 오늘 감당하시고 올해 할 일 올해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귀한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안타까워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십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산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문득 고향이 생각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는데 전쟁 중에 다 성장하고 난 뒤에 다윗은 불현듯 문득 그 베들레헴 어렸을 때부터 마셨던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가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새 용사가 다윗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용사로 봤을 때에 다윗이 자신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소원, 넋두리처럼 독백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새 용사가 오니까 기쁘잖아요. 반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베들레헴, 블레셋 요새가 주둔해 있는 저 베들레헴, 누가 가서 저 우물을 길어와서 마시게 할까?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넋두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용사에게 가서 우물물을 길어와라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런 명령 내릴 수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십시오. 16절 앞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닌데 새 용사가요, 넋두리처럼 독백처럼 하는 그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새 용사가 말씀해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파에 지나갔다,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세 용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고 세 용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세 용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에도 37명에 달하는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 측근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충성하였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던 37명의 용사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세 용사, 참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서글픈 마음으로 피난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근데요, 그때 함께 했던 신하들도, 종들도 따라가는데 특별히 다윗은 블레셋 가드 사람인 이때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기회를 줍니다. 이때가 무리와 함께 아마 블레셋에서 망명하여서 그동안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내 고국으로 가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 왕을 섬기라,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때 했던 이야기가,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난길에 같이 가야 될지, 왕이 힘없이 반역자들을 피해서 왕궁을 벗어나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시 황궁을 할 수 있을지, 아주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가 먼저 가서 고국으로 돌아갈까? 그동안 왕이 베풀어진 호의, 은혜, 사랑,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때는요, 이때다 싶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는요,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피난길에 함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은 이때는 정말 말처럼, 발음처럼 이때다 싶었어요. 그냥 자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전쟁도 많이 하였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래서 시편에 다윗시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가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어떻게든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릇된 길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불쌍히 보셔서 다윗의 모든 40년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실한 종들을,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참 이런 세용사와 같은 사람, 이때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피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때에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부담스러운 자리지만은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날씨 좋을 때는 모르지만 만약 이때가 가라지였다면 자기 길로 갔을 겁니다. 미련 없이 갔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용사가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쁘게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누가 마시게 할까, 넋두리처럼 말했는데 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새 용사가 적을 뚫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16절 중간입니다.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참,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내 주권대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으면 다윗은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새 용사의 피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여호와께 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은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를 자신이 마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은 성내교회 115년 역사 가운데 네 번째 예배당입니다. 1981년 8월에 본 예배당 신축 공사를 시작해서 한 21개월 걸렸습니다. 1983년 5월 24일에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니까 그때 헌신하셨던 이 완공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고 노동으로 수고하며 물질로 헌신하여서 이 본당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몸으로 또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헌신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벌써 39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39년 전에 이 본당,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온 성도가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9년 사이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그 새 용사의 피, 헌신, 목숨을 걸고 길어왔던 그 물을, 피는 마실 수 없기에, 피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다윗은요, 새 용사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피는 헌신 아닙니까? 피는 생명이고 피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윗은 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헌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39년 전에, 약 40년 전에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셨던 우리 믿음의 어버이,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충성하셨던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충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부어야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충성해야 할 때에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보고 싶을 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따금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 사역이 너무 많은데, 제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다른 분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우리 성내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이따금씩 찾아옵니다. 특별히 연말 되면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편한 부서로 보내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건강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내가 억지로 내려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쉬자, 이제 내려놓자, 그런 때가 오니까 억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다시 사역의 자리로 제가 초청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용사처럼, 그리고 이때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귀한 사명,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39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완성되는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처럼 한 주간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 믿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눈에 보이는 성령뿐만 아니라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세워주시고 이 풍기 땅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와 전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멀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이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피 같은 땀 흘리고 수고하신 것, 하나님 앞에 부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가지고 왔던 물을 다윗이 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올려드린 것처럼 피땀 흘려 얻은 열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리모델링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한 성도님도,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처수에서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분도 제외되시지 아니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번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례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붙는 것을 통하여서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후손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새 용사 목숨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 이야기하면서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더하여 주셔서 한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짐을 지게 도와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리모델링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정과 신앙도 리모델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풍기 땅도 우리 후손도 리모델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한민국도 세계 선교도 전도도 새롭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첫 관문인 교회 리모델링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